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의가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데 은혜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은혜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 창조할 때 자기 몸을 내어줘가지고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을 사람이 알고 설 수 있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최초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이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주는 귀중한 선물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신약에 보면은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셨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한 게 아니고 세 분의 하나님이 합의해서 만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 세 분에 의해서 시작됐지 태초부터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게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줘가지고 기록하도록 만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요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왔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습니다. 이 은혜는 뭐냐? 또 하나 그 의미를 더 부여한다면 창조주 외에는 줄 수 없는 겁니다. 창조주만이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요사이는 이 말이 좀 변질돼가지고 굉장히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도 은혜 감사합니다고 인사를 합니다만 그 말도 좋습니다. 물론 그런 뜻도 되겠죠. 하나님 외에는 줄 수 없는 게 은혜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방금 조금 전에 얘기한 사람에게 은혜에 감사한다 그 얘기도 그 은혜를 깊이 따지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줄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은혜를 공짜로 그냥 줄까요? 우리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귀한 선물을 받아놓고 네가 언제 선물 줬노? 팽개치고 모른 척 해버리고 고개 돌려버리고 고개 돌리는 게 배도 아닙니까? 배도 하는 게 배도하고 하는 게 현실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양심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 창조주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면 그것이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감사와 기쁨을 생활하는지 아십니까? 돌아보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하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 맑은 공기, 태양, 별, 달, 은하수, 강, 물, 산, 사람들 전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기쁨이 거칠 날 없이 진행되는 이게 영생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자리할 틈이 없어요. 감사와 기뻐하기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근심과 걱정이 들어올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자, 믿음만 생기면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결국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창조주에게 감사하고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도 은혜도 또 감사와 기쁨을 올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 자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감사와 기뻐하는 자체가 사랑입니다. 희락, 성령의 열매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믿음, 순종, 사랑, 은혜 이것은 동의어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 다 할 거 다 안 합니까? 감사하고 기쁨하면은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이 세 가지 결과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의 의로, 너의 믿음을 의로 여겨준다고 하는 선은 이신칭입니다. 영적인 세상과 물적인 세상, 물적인 세상 육신체계죠. 이 세상입니다. 영적인 물적인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최고의 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면은 자동적으로 영생을 따놓은 당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데 자식이 영원하지 않다면 그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런 자녀 될 수 있는 방법을, 자녀가 되어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탕자를 제 길로 접어들게 해서 성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겁니다. 은혜가 참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감사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와 기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늘 기뻐하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또 요한복음 보면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뜻이라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뜻이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하라는 내용도 있는데 즐거워하는 기쁨 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도 유심히 살펴보면 기도는 뭡니까? 나의 거짓말을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이 거짓말을 완전히 지워내고 없애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이
기도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기 때 태어나가지고 말을 배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두 채우면은, 예수님 말씀으로 모두 채워버리면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일체 연합.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사항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알고 생활을 하면은 멋진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하면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장수 따라오죠. 발전된 사회, 발달된 사회,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은 선악과를 모아가지고 자꾸 내 생각 속에 가다 놓으려고 하니까 창조주가 안 보이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절대 이 우주는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있는 창조주고 하나님이고, 나는 티끌 같은 해변에 깔려있는 모래알 같은 진토 같은 존재라고 인정을 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높여가지고 존귀한 인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하실 것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